저, 정서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7장으로 나아갑니다. 자, 제목에 할렐루야, 기도를 드리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요한복음 7장 앞에 섰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고 주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해하여서 영생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정소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주여 시간이 항상 늦어져가지고 그러네요.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너무 길게 하니까 좀 없어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형제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지 않더라고. 이제 짧은 소제목인데 앞에 부분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얼마 남기지 않으시고 유대교의 본거지를 다시 방문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가급적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체포령까지 내림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틈만 나면 자꾸 죽일 핑계를 점점 이제 19장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지시는 그걸 향해서 점점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생의 삶으로 초청하는 그 주님의 호소 십자가는 진짜 죽음을 계속 그 위협을 받으면서 목숨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유대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지금 죽이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갈릴리에서 그래서 주님이 많이 생활하시고 숨어 계시다 그럴까? 좀 피신해 계셨는데 원래 이제 유대 이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과 오순절, 유월절 마지막 이제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이 가장 크고 장막절, 초막절이 두 번째인데 해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환전해서 이렇게 소도 사고 이렇게 재물을 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월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뭐냐 포도와 감람나무를 수확하는 때이고 기뻐하는 때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이렇게 닳지 않았잖아요. 신발도 커지고 옷도 점점 커지는 그런 기적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물을 굉장히 이제 생수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수를 갖다가 계속 그 성전 마당에 뿌리거든요. 근데 금에다가 제사장이 받아서 아침마다 그것을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의 우물을 막 이렇게 부어주셨다. 이런 이제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뭐랄까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퍼포먼스라 할까요? 그걸 행사를 계속하는 그때입니다. 초막절이. 근데 실제로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생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형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면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갈릴리를 위쪽이고 유대 예루살렘 유대 쪽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에서만 있었고 유대에 이렇게 있어야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예수님을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이후에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계속 또 안식일에 또 치료를 하셨거든요. 안식일을 깨기 위해서 안식일의 참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더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에서 보기에는 그 뭐랄까 안식일을 도전하고 이분들은 이런 게 하나님의 율법이 제일 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 그럼 율법을 대적하는 자로 계속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자기들 그 눈으로 시각으로 그래서 항상 죽이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그 예수님이 너무 큰 오병이어라든지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명무실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관심은 오로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장막절 내지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초막을 짓고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거 그 다음에 그 장막이라고 할지 초막이나 장막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것은 포도와 그 감람나무를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장막에 보관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은 이렇게 어디다가 보관하는 거잖아요. 초막절이 이때는 또 예루살렘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겠죠. 외국에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또 참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이나 표적을 누구보다도 또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항상 같이 어쨌든 예수님도 같이 가까이 어쨌든 같이 살아는 따로 있기도 했지만 같이 가까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매일 보고 매일 봤던 사람들인데 참 신기한 게 형제들이 많이 보았으나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뚜렷하면 참 가족들이나 이렇게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것은 기적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가 있어야지 믿게 된다. 믿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믿어집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고 또 뭔가 많이 공부를 알아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여기 쭉 그 7장을 전체적으로 썸머리 해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받아들였거든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신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막 많은 기적과 병자를 치료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미쳤든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했는데 하시는 일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이분이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죽이든지 그냥 나의 생명에 메시아를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나 헛소리 하는 사람으로 거짓말로 선택을, 지금도 우리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온 마음으로 온 믿음으로, 그에게는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육신도 다음에 육신도 다 부활을 하고 제2의 영생을 하게 되거든요. 부활체로서.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에. 그것도 우리의 선택인데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니라 형제들이 계속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돈들 많이 벌고 출세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나타내고 인간적인 그런 출세를 원했던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이 많을 때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줄 거 아니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어. 이렇게 육신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형제들이. 왜냐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때가 그 우물가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때는 사명의 때입니다. 사명의 때. 사명의 때는 예수님의 사명은 가장 큰 사명,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제일 큰 사명. 그러면 그 때가 아직 때는 시간이래. 사명의 때 시간인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때를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교회를 한지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기도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유튜브 사역만 하고 다른 말씀 사역 이렇게
이렇게 동력 사역으로 계속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기도를 계속 더 해야 됩니다. 한 발 한 발밖에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하나님은 한 발씩밖에 인도해 주지 두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걸음 인도하고 38년 그 광야 생활 40년 일 때도 뭐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나 2주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38년 뺑뺑 돌려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준비가 돼야지 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때는 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초막절을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생수가 내 배에서 생수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온다.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이 생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기뻐하는 때라고 합니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은 기쁨의 날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까 초막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실로암의 시내에서 그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그 높은 예루살렘에서 물을 계속 낮아서 마지막에 그 제사장들이 그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성전에다가 뿌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 나오면 이사야서 12장 여기 해놨습니다. 12장. 이 말씀에서 구약은 다 신약은 구약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2절, 2절. 이사야서 12장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물 자체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살면 만일에 사형당할 사람이 갑자기 풀려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죽을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이 병을 치료했든지 살려주셨다. 그러면 말도 못한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기쁨. 그 기쁨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서 온 거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 다음에 뭐 야곱의 우물물 그런 것도 다 여기 아까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물, 생명. 창세기 1장과 에덴 동산에도 네 가지로 네 갈래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생명수, 에스겔서의 생명수, 스가랴서의 생명물, 요한계시록의 물, 초막절에 이 물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생수.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기쁨의 생수는 생명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수.
그 구원의 기쁨의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을 주시는 그 주인공이 초막절과 유월절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은 그 유월절의 마지막에 끝날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 모든 3대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기쁨 초막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유월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오순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또 성령님 오순절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또 하나님 자체이시고 창조주 말씀 하나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랄까 그것만 지키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 수많은 예배가 이렇다고 합니다. 예수님 빼고 너무나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완전히 퍼포먼스 어마어마하게 일주일 내내 물을 길어서 막 기뻐하고 사람들이 그 금 항아리에다가 제사장이 막 뿌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전 세계에서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하는데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말씀과 성령에 조명하지 않는 주인공이 빠진 예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남 탓할 건 안 됐지만 저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제사장이 주인공이 되고 그 퍼포먼스가 주인공이 되고 막 형식과 틀과 그 모임 사람들을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형식이 주인공이 되고 교회 그 건물이 성전과 무슨 틀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배 주인공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배가 많다고 그것이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37 오늘은 짧고 굵게 너무 길게 하시면 또 오히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내 때가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이 때가 사명의 때, 예수님의 사명의 때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30살이 될 때까지는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이 돼야지 또 이렇게 관공서에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틀에 약간 맞춰주시면서 30세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활동을 하셨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후에 또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도 또 이렇게 성령의 세례도 받고 그러시면서 이제 한 것처럼 우리도 때가 있다. 그 때는 왜냐면 이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때는 그 사명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계속 그 주라이를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해야지 내 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때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때와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 그래서 갈릴리는 위쪽이고 예루살렘은 아래쪽이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가 나중에 은밀히 올라가신다. 왜 은밀히 가셨느냐.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를 많이 있고 잠깐 예루살렘에 갔다 오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기적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막 그런 것을 먹었잖아요. 음식도 먹고 사람이 살림을 초경이 눈을 뜨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이 여기서는 이제 4가지밖에 없지만은 수많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선하고 이분의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완전 죽일 자 미친놈으로 바뀌 두 가지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그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서 죽이는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늦지막하게 올라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지혜가 엄청나잖아요. 유대인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이런 성전에는 누구나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나 봐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유대인의 그런 것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지혜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계속 그 말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은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은 그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미친 사람이나 귀신 들렸지 않으면 이 사람은 메시아나 둘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없다. 그것 받아들이는데 상과 죽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사망,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안식이 계속 안식을 타령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뭐냐 영원한 구원이 이렇게 사람이 아프면 안식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병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계속 그 38년 된 병자 치유한 이후에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특별히 또 치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이 그렇게 막 38년을 꼬부러져 있고 그렇게 막 병에 시달리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것이 안식이다. 계속 죽이고자 했고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했는데 30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의 말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37절 여기에 핵심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명절 끝날은 뭐냐면 7일 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7일의 그 행사 물을 계속 뿌리고 그런 행사가 끝난 마지막 날 8일째는 대속주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작년 한 해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 물로 씻고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근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게 물을 진짜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그 물을 뿌리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을 상징하고 기쁨의 우물에서 그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 물이 참 근데 진짜 생수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나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하고 죄와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한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게 배가 원래 깊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음에서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이 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없으면 또 마음도 없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마음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배에서 깊은 곳에서 우리의 그 깊이 연구해보면 마음에서 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생명의 우리가 있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이 막 기쁨과 생명과 그런 하늘의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은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에도 그 생수의 강이 21장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나중에 생명수 강이 돼서 그 강가 좌우에 12실과가 12가지 달마다 12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쭉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는 그 생수의 강, 이게 성경의 곳곳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의 내줄기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이 생수의 강하고 다 연결이 되면 유비가 되고 에스겔이 말한 그 생수의 강은 계시록의 그 생수의 강 똑같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스가랴서라든지 그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서는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 이렇게 오염된 웅덩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터진 웅덩이에 이렇게 막 그 죄악의 쓴물 그런 거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먹고 마신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마시지 않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 것이 되고 예수님은 그런 걸 처리해 버리시잖아요. 이미 처리하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과는 신랑심 너무나 가깝다는 뜻이 예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영혼육으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인다 적붙인다 그 말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포도나무, 또 포도원, 농부, 또 그 포도 가지에다가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포도주라는 것이 소도주를 먹으면 이렇게 좀 기쁘잖아요. 술을 먹으면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라는 것은 보혈을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또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 말씀을 해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전에도 성령은 계셨지만은 이제 만민이 진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예수를 믿으면 그 자신이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옛 장막과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 초막절이나 이런 유월절이나 오순절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다. 장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참으로 그 선지자 구약에서 모세오경과 모든 그 선지서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의 메시아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수로 다윗이 살던 얘들 이렇게 쭉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구약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걸 풀어줘도 몰라요. 그냥 어쩌고 그냥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성경도 바르게 알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참 성경을 깊이 알면은 우리가 알던 내용하고 반대의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은 우리는 항상 쟁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계속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속 뭐 목수의 아들이니 어쩌니 그걸로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생명,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 두 가지 이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미신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선택에서 우리는 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미혹됐다고 말하는데 미혹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우리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미쳤 그 영이 없으면 미친 거로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미쳤다 미쳤다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들었거든요. 당국자들이 이게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그 사내들인 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구약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진짜 중요한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구약에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낳지 않잖아요. 니고데모도 아직까지도 중립지대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재판을 하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굉장히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요약을 하면 짧게는 짧게.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쟁론이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섭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 종교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결국은 삭살이 많이 이루어져 이제 종교의 이름만 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탈하고 이렇게 나쁜 일을 참 많이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강물 오늘 진짜 우리 정소영 목사님 혼자서 귀한 말씀 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물려쳐야 할 나라는 로마나 이 사람들은 로마나 세상적인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또 그 왕으로서 물리쳐야 할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였고 곧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여러 가지 단계로 가르침과 또 치유, 그다음에 축출, 귀신 쫓아내는 축출, 그다음에 죄를 용서해 내 죄가 서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또 치유가 됐잖아요. 죄 용서, 그다음에 귀신 축출, 가르침, 치유, 그다음에 광야의 예수님의 승리, 광야에서도 또 그 마귀에부터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승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났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딱 하나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한 정점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한 정점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고정되는데 이 결정적인 시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는 영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그 때는 여기서 때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때 가장 큰 때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가장 큰 때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쪽 집장에서 바뀌었다. 예루살렘이 왜냐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왔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여기서는 참 때가 이게 굉장히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 타이밍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우리는 시공간에 그 갇혀 있지만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열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초월적인 때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관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서 막 내가 세상적인 때로 뭐 아무리 큰일을 해도 그것은 다 없어지고 사그라지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명의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또 영원하다. 그것이 아무리 소소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소소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계속 공박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계속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계속 그 쟁론을 하고 나중에는 네가 막 짜증을 내면 네가 그리스도냐 막 그러면서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서 막 짜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보면서 참 이분들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에 진짜 예수를 믿기 좋은 환경에 있고 어떤 그 직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 생명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6장에 그것이 아까 내가 적어놨는데 6장 45절인가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이 진짜 믿은 사람은 기적도 표적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고 막 말을 많이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믿는다. 사장 어딘지 모르겠네요. 6장.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때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믿고 안 믿고 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지 않은 영혼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무리 서기관이 그런 사람들도 자녀를 드리는 공원으로 막 세상에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그 하찮은 이방인이고 막 진짜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생명을 갖게 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그 말씀 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과 그 모든 절기의 주인공과 초막절의 그 주인공 생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예비가 됐다 그럴까 예언이 되었고 또 구약 내내 모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합니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모든 사람이 그 사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하고 그의 그림자다. 근데 그 진짜 그 생명 대신 진짜 생명주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이 없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분이 없이 산다. 그분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할렐루야.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고 6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도 성령 되시는 예수님,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그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기쁨의 우물을 주시는 그 생명수 대신 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메시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참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구원의 우물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미약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인정해주시는 비천하고 세상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혼은 천국이고 그 자체가 성정이고 성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 메시아 주님과 함께하는 교룩한 주님의 아름다운 양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의 살과 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과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의 때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때와 시효를 알고 그 때와 시의 주인공이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우리 정소희 목사와 이날의 이민족 위에 또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